2020년 4월 5일 주일날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온 가족들 함께 모였는데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가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편으로 편지의 글을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이 시간 좀 먼저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루이빌 제일하는 침례교회 가족들께 안녕하세요. 김민수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고 점점 쌓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는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4억 1,5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The New Version Bible 앱에 의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살아계신 성령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 우리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보람 많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다음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도 또 가정에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낼 때에 그 고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보내드렸는데 매일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클릭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에 들어가서 www.fkbcol.com을 치면 홈페이지 화면에 우리 교회 그 그림이 사진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주일 최신 설교 그런 것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4월 달에 읽을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 안수 집사님들은 가정 예배를 더 일찍 드리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교회로 직접 오셔서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본당 왼쪽에 주일 헌금함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본당 바깥에 교회 들어온 입구 오른쪽에 보면 또 그쪽으로 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3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펴고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과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와 침례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순종하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침례를 받는 것처럼 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침례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요한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은 회개와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며 새롭게 태어나서 마치 침례를 받은 사람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짓고 있는 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돈, 자녀, 부모, 재산, 권력, 명예, 학위, 건강, 취미, 게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루가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나눠드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의 회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회개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요구했고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 침례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2장 7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음만으로 바라보니 날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순서지에 보면 합심 기도의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인데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애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빠야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더 많이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 그 9페이지에 보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일마다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 요일마다 한 가지씩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해 하셨고요. 화요일 4월 7일 화요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4월 8일 수요일은 향유를 부은 여인, 또 4월 9일 목요일은 예수님의 기도, 또 4월 10일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4월 11일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10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아내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칠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3절은 가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입니다. 주여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